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추석으로 한 주 쉬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욥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욥기의 등장인물과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욥기의 좀 구체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그 욥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함께 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기라는 것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깨뜨리고 또 어떤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의 어떤 그 의미를 알아볼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인물들 그리고 그 배경들 그것에서부터 이제 욥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등장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욥기의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사탄의 그 대화의 장면이 이제 제 초반에 이제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라고 읽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사탄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매우 인상적인 토론의 내용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가장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그 지상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통찰도 주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관점들을 주게 되고 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면 또 많은 질문들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에 기초를 해서 거기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뭐 오늘하고 다음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욥기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가? 근데 욥기에 이제 맨 앞에는 우리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욥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일단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선과학의 모든 세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주제자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탄을 통해서 제기되는 이제 악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욥기라는 책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어떤 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왜 거기에 악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슬픔이 있는가, 그 자리는 어디 있느냐? 물론 성경에서 욥기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욥기 하나에서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탄도 그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죠.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욥에게 흠을 내고 욥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좀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어떤 면에서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뒤에서 위임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고난이 닥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의 최후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또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고난에 대한 의미의 문제와 함께 이 욥기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기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치고 나중에 뭐 뒤에 나오지만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그건데서 이제 욥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게 되고 그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러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논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서 장엄하게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욥기의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욥기의 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 이야기에는 그 앞에서 길게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욥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엄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것인데 그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오히려 성경이 또 욥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더 장엄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욥기는 욥의 이야기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내 옆에 있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요청하고 마음대로 부르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 그것이 모든 만물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 결과가 뭔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는 모든 원인의 배후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행위가 있고 인간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목도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고난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결국은 모든 소유를 갑절을 얻게 된 욥이라는 사람, 그 모든 고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많은 것들을 상실한 아픔을 간직한 채 또 다시 많은 것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그의 인생을 보게 되었을까?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우리의 질문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해피엔딩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길게 보면은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이야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펼치시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의 압축적인 그런 요약본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질문들을 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 대답해 주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대답을 가름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욥기의 중요한 등장인물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탄이라는 이름은 뭐 대적자, 고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의 역할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뭔가 흠집을 내고 고발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사이를 방해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사탄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뭐 여러분들 어떤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얘기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맨 앞부분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의 장면에서 어떤 악의 역할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죄악의 순간들이 있지만 거기서 사탄을 직접적인 등장인물로 배우의 인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탄이라는 대상을 놓고 거기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오히려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사탄의 역할, 등장 장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욥기에서 사탄이 매우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욥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놓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부자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라고 도전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도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욥에 대한 흠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별것 아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폄하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욥에겐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순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흠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사탄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명예,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다음에 그의 어떤 육신까지도 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뭐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뭐 바알세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더 수많은 나중에 고통의 역사들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신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어떤 악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절감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보여줬던 그림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악의 문제를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고, 고난은 점점 깊어지고, 사실 욥기에서 제시했던 질문들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 구약과 신약 시대 안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안에서 더 깊어진 악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등장이 뭐 이제 하늘의 이야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땅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거기 이제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욥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라는 사람,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욥의 배경에서 사실 우리가 좀 욥기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배경에 이미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욥기에서 1절에서 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뭐 노아가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요. 또 물론 아브라함도 많은 흠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기도 했고, 또 다윗도 많은 물론 흠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답을 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모세도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욥에 나타나는 이런 그 평가들은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선한 인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스가 어디냐라는 거죠. 우스 땅에 욥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스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동방이란 말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시죠? 자, 이제 뭐 신약 성경이지만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하시고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동방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동쪽,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경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노아라든지 또 모세, 뭐 다윗, 또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뭐 보아사의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다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쭉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12지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의 시대를, 욥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근데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런 묘사들을 보면은 대략 마치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어떤 족장들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적으로 본다면 사실 거기가 어디냐? 그리고 욥은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물론 이제 일단 아브라함부터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온 계보 속에 욥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의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욥은 누구냐?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저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욥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욥기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미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욥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넘어선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사인이 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족보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의 전부라고 한정 지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상징하면서 또 더 넓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 안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잠깐 한번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욥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을 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다시 고발해서 결국은 욥의 건강까지도 다 치고 온몸에 정말 종기가 나고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사람으로 욥의 아내가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욥의 아내는 매우 인간적인 욥과 대칭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의 앞부분을 보면은 뭐 뒤에 우리가 좀 다시 구조를 보시겠지만은 욥이 상당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욥의 아내도 사실은 그런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오히려 대변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의 자녀들이죠. 욥의 자녀들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잠깐 등장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데 욥의 자녀들을 치심으로 욥을 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좀 많은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자녀들은 욥의 자녀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좀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에 또 다른 자녀를 얻게 돼요. 그럼 이게 회복인가?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렇죠? 욥의 자녀들. 그런데 내가 자녀들을 잃었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얻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오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욥기 안에 있는 세계와 관점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공동체적인 관점,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을 대표되는 이 가정, 그 다음에 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 큰 어떤 욥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상징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인생 안에서 그의 상실과 또 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잃은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우리는 영원한 상실이라는 사실 아픔의 세계를 또한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우리의 상실을 영원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실과 아픔을 아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욥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결국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아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성경이 더 깊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욥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연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논쟁이 촉발된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촉발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대변하고 있는 세계관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응보의 세계, 특별히 이제 인간의 어떤 잘못, 인간의 행위가 그의 운명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제는 결국은 모든 일의 배후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이 욥이 친구들이 대표하는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동적이죠. 내가 잘하면은 축복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 욥기는 그 이야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고 욥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받아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을 욥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가?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욥은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의 모습들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갑자기 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사실 나중에 한번 더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제 네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이제 우스가 어디냐, 욥기의 배경이 된 우스가 어디냐고 질문을 했지만 여기 대만, 수아, 또 나아마, 뭐 이 부스 이게 어디냐? 이 내용들도 성경에 사실은 종종 이와 비슷한 또 이 연관된 지명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 있는 자리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특징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경 밖에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그런 또 다른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편적인 지경 안에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인들이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의 구조를 조금 그게 오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렇게 어떤 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사탄이 그 두루 다니면서 욥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것에 흠집을 내고 결국은 욥의 시련을 가져오게 되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그러면서도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결국은 아내가 욥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욥을 비난하고 뭐 성경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일주일간을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 욥의 탄식 이게 3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욥이 사실은 자기의 탄생까지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말문을 틉니다. 특히 이제 3장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내가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욥의 친구들을 격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사실은 친구들의 관점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욥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가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답변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의 극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할 때 그 구조가 상당히 문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신앙적인 교훈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매우 극적인 구조로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의 자기의 행위와 자기 삶에 벌어진 일 사이의 어떤 불일치,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술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욥의 마지막 호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중간적인 팁을 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의 핵심은 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 중간적인 해석이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안에는 욥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욥도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을 바꿔버리시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너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이 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 서 있는 인간, 이제 그러한 관점의 전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쭉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욥과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데 이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사실은 내가 사탄이랑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러저러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길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런 큰 어떤 인생의 깊은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동인이 된다는 거. 결국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결국 들어주시고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의 큰 어떤 주제와 등장인물들,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욥기 전체 42장 전체에서 또 중요한 구절들을 보면서 그 이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욥기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